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0단계 만화 천도지 1번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정말로 계실까?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고난을 겪냐? 이런 질문들도 하기도 하고요. 그러는데 세상에는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존재한다. 사실 그런데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다. 더 많다. 공기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참 일상의 삶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이 코로나도 안 보입니다. 아이고, 보이면 파리채라로도 잡겠는데 안 보이니까 이거 잡을 수도 없고 참 이게 그래서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 그게 더 많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신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모든 물건들은 다 누군가가 만들었다. 안 만들고 그냥 생긴 게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자연은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그냥 우연히 생겼을까? 우연히 생겼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이게 너무 정교하고 그 다음에 서로가 조화를 이룹니다. 조화. 하늘에 있으면 땅에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땅에서 사는 짐승이 있는가 하면 물에서 사는 것도 있고 공중을 날아다니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것을 보면 누군가가 정밀하게 설계해서 이건 만들었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다. 그러면 누가 설계해서 만들었느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 마음속에 종교심이 있다. 종교심.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물론 찾는데 잘못 찾는 경우가 다지만 그러나 정말로 누군가 신을 찾는 것을 보면 왜 우리들은 신을 찾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신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가 증명하는데요. 예수님을 잘 믿는 나라가 잘 살아요. 여기서 잘 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돈이 많아서 부유하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아닌 것은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를 않습니다. 그것만 보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바른지 그리고 그런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사람이 죽으면 왜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할까?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을 재료로 해서 그 코에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동물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것은 모든 동물들은 그냥 하나님이 흙으로 해서 살아가는 그런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만들어진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가기 때문에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오늘은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해답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그 해답은 무엇인가? 여기 1번에 보면 인생의 의미 그러면 우리는
소유,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되느냐, 아니면 그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되느냐, 이것을 깨달아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솔로몬의 결론이 나오는데 그 세 번째 보면 이렇게 나와요. 1장 2절에 보면,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헛되냐?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우리에게 유익한 것도 많고요. 또 좋은 것은 또 좋은 것 나름대로의 어떤 그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우리들이 정말 제가 어렸을 때는 전화기가 없었거든요. 전화기가 뭡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사실은 소 달구지 타고 막 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런 때에는요, 무슨 급한 일이 있으면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없어요. 연락할 방법이. 그래서 뭐 조금 다치거나 뭐 위험한 일 당해도 이 위험한 예 처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다 핸드폰들이 있으니까 편하잖아요. 그래서 산에 가서 조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연락을 해서 하면 사람들이 구조대가 막 속히 오고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요. 이런 것들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 헛되다고 얘기를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영원한 존재.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영원하고 예수 믿지 않아도 영원해요. 왜 영원하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 생기, 그 영혼이 죽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었어요. 우리 육체 안에 들어와 있다고요.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거나 그러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 영원한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을 헛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육신을 위한 것이라면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응? 집도 좋으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좋은데요. 그렇잖아요? 자동차도 좋으면 얼마나 좋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공원 같은 것을 갖고 놓으면요, 얼마나 좋습니까? 효성동은 공원이 없어요. 기껏 만들어 놓은 게 도로 한가운데 만들어. 아니, 저 같으면은 도로 한가운데도 안 만들어 놓고 도로를 한쪽에 만들고 한쪽에 공원을 만들면 안 됐을까? 아니, 그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는 공원, 큰 길 한가운데 공원을 만들었는데, 아니, 그것도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거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그렇죠? 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삶이 바뀌어요. 삶이. 그러니까 우리 육신을 위한 것 중에는요, 좋은 게 많아요. 돈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좋죠. 돈 많으면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그렇죠? 다른 사람 도와줄 수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이 살아봤자 100년 사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나서 영원한 세계에 가면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쓸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소유한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별로 필요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헛된 거예요. 근데 육신을 위해서만 있다 그러면 얼마나 이런 것들이 좋은지 몰라요. 저도 좋은 거 많이 갖고 싶은데, 근데 없으면 또 없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을 위해서는 좋은 거, 나쁜 거 이런 거 크게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8절에 보면 16절로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대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가 뭐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실 때 우리 존재 자체를 귀하게 만들었어요. 어떤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이게 여러분 내가 누구와 같이 사느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 더 듣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사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어떻게 해요? 담이 생겼어요. 막힌 담이 생겼죠. 죄가 막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냐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때요? 막힌 담을 헐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보이지시지 않지만 그게 가능해요. 제가 이렇게 지금 별거 안 해요. 저도 전도화 나가면요,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저쪽에 서 있는 거 제일 큰 거, 저거 제 거예요. 이렇게 그냥 들고 서 있어요. 찬양 틀어놓고 들고 서 있어요. 그걸 가능하면 빠지지 않고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물론 빠지는 날이 있긴 해요. 그런데 저거를 하면서 저에게 변화가 있어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 전도의 문이 열린다고 할까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까지 오면서 있었던 일이에요. 특별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전도의 관점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일찍 갔거든요. 어제 그 사진 찍으러 일찍 갔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날보다 일찍 다 올려놨을 거예요. 다 올려놓고 간 거거든요. 갔는데 그 새벽에 그분이 오셔서 저는 전도할 생각 추워도 없었어요. 네, 사진 찍고 가야지. 두 분이 저한테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한 분은 부부인데 그냥 사진을 찍고 가시고 그분하고는 대화를 하게 되었고 전화번호 받았고요. 남편 되시는 분은 지금 요양원에 계시대요. 몸이 안 좋으셔서.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리겠다고 하고 그분 남편의 성함까지 제가 받아왔어요.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시골에서 같이 교회를 섬겼던 목사님인데 뜬금없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전화를 한 30분 이상 통화를 하는데 대부분 옛날 교회 얘기를 쭉 한 거예요. 하는데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이 친구가 생각이 나서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예수 믿을 생각, 하나님 믿을 생각 없대요. 나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선교회에서 만들었었는데 내가 전해주겠다. 동영상 볼래? 그랬더니 좋대요.
그다음에 마지막 끊으려고 하는데 자기가 확인사살 하듯이 보내? 그렇게 다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냈어요. 보냈는데 제가 느낌이 와요. 그 친구가 그것을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일까라는 느낌이 저한테 느껴지는 거야. 근데 그 느낌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나 몰라. 근데 그 친구가 그 영상을 보면서 충격을 받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면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내가 어떤 걸 이렇게 사람에게 주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감동을 받거나 큰 충격을 받았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아무 말을 못하거나 아니면 뭐 기뻐하거나 아니면 형식적이거나 어떤 반응이 이렇게 온다고요. 그래서 그 반응을 보면 아,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내줬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그 반응이 없는 것이 하나님이 때가 돼서 그 친구를 찾아가신 게 아닌가라는 기대일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이 저한테 들었어요. 근데 그 친구를 뭐냐면은 제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가 잊어버렸어요.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다시 저를 하여금 그 친구를 생각나게 했어요. 생각나게. 그런 것을 보면 제가 가만히 가서 이렇게 들고 서 있는데도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일하시는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보이고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이 삶만 생각하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우리들이다.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제일 불쌍한 사람이 우리들이래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불교 같은 경우는 깨달음의 종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불교는 열심히 돌을 닦아서 깨달음의 어떤 경지에도 오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뭐 하는 거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하고 관련된 것이 다 거짓이다. 그러면 진짜 불쌍한 거 아니에요. 내가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하면 차라리 그 사람을 안 만난 게 나은 것과 같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그냥 죽음으로 끝났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분을 믿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살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불교는 그래도 깨닫기라도 하죠. 우리는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부활이 있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인생은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세상에 자살하는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는 스위스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은 돈만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살아요. 아니, 정말 잘 산다니까요. 밖에 나가보면요, 그걸 느껴요, 피부로.
밖에 나가면요, 뭐 하나 사려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리고 어디 가서 뭐를 살 때 그렇게 다양하게 좋은 물건이 갖추어진 데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놀라는 거, 막 이렇게 외국인 유튜버들이 막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놀라는 게 뭐예요? 예? 아니, 그런 거 말고. 예? 제일 놀라는 게 뭐냐면 인터넷하고 관련된 거예요. 와이파이. 제가 태국에 다녀오고 저쪽에 그 필리핀을 갔어요. 태국에 갔는 데는 거기 가서 이제 우리나라의 뭐 이제 이렇게 뉴스도 이렇게 검색해보고 뭐 이렇게 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해요. 제가 4기가인가를 이렇게 사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그게 뭐 다 모자랐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막 이렇게 충전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필리핀에 갔어요. 필리핀에 갔을 때는 하여간 넉넉하게 갔어요. 그랬더니 필리핀에 갔는데 넉넉하게 가져갈 필요가 없어. 안 터져. 이게 태국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가면 이게 와이파이가 잡히는데 필리핀에 갔는데는 그 데이터 거의 그냥 가지고 왔어. 이게 잡혀야 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거의 다 공짜예요. 네? 뭐 지하철 가도 그렇고 여기 지금 우리 정류장마다 다 있죠, 와이파이. 이거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교통망. 그거에 깜짝 놀래요. 여러분, 우리 정말로 잘 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자살률이 높아졌어요? 삶의 의미들을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 문제를 고민하셔야 돼요. 고민. 왜 내 인생에 예수님이 필요하신지에 대해서 고민해서 그 답을 찾고 그 답 안에서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 믿는 맛을 몰라요. 맛.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인생이 정말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눈이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만 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이게 이 눈이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것들이 완전히 새로워져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세상을 봐요. 막 이게 사람의 속 심령을 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삶에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믿고 그런 것을 알고 믿는 것이 그게 복인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성도님 삶 속에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 체면 봐서 내가 또 교회 다니는 어떤 시간들이 있어서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오는 거 그런 거 말고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그러면 그 만드신 분을 내가 제대로 알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가장 크게 확연히 달라지는 때가 언제냐면 임종을 앞에 놓고 하잖아요. 임종.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죽는 것이 두렵대요. 죽는 것이. 왜? 저승사자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천사가 온대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임종 단계에 들어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아무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땅에서의 일만 생각하고 살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육신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러면 돈이 있으면 진짜 좋아요. 돈이 있으면. 제가 그거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예전에 스타렉스 타고 가다요, 우리 5년 전에 바꾼 그 차로만 바꿨어도요, 근데 그 차는요, 나온 차 중에서요, 좋은 차가 아니에요. 값으로 봐도 그렇고요, 사양으로 봐도 그렇고요. 아니에요? 그 좋은 차가 아니에요. 스타렉스라고 하는 차는 그냥 승합차일 뿐이에요. 여러 명이 타는 차. 그런데 그것을 바꿨는데요, 엉덩이도 따뜻하죠. 그 다음에 예전에 봉고차는요, 후진을 하면 조금만 오르막길이라도요 못 올라갔어요. 근데 이 차를 바꾼데 조금 오르막길 후진해서 쑥 올라가는 데로 얼마나 막 10년 동안 막 얹혔던 체중이 싹 빠진 것처럼 막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승차감도 조금 더 좋은데 그게 그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세계하고 생각해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육신의 즐거움도 쾌락고 성공도 심령으로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술 먹으면 막 그 기쁨이 뭐 오래 가면 좋겠는데 안 그런 거예요. 담배 피면 금방 내 막 이렇게 그 하고 내뿜으면 막 근심 걱정에 날아갈 것 같은데 담배불 끄면 다시 와. 그러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편 14편 1절에 하나님이 없다고 살아간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없다고 살아간다고 없는 것처럼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해요. 도대체 그러면 인생이 뭐냐? 나는 누구냐? 나는 어디로 가느냐? 나는 어떻게 생겼느냐? 어떻게 생겼느냐는 이 세상에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하나는 진화했다, 하나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여러분, 진화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도 진화하는 것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진화가 안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진화한 게 아니라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그 우리를 만드신 분이 어떻게 하냐면 나와 함께 살아가자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이 쾌락을 위해,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서 1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그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서 느끼는 그 기쁨은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은 세상의 것으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설명이 안 돼요.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그 기쁨이 우리 속에 자리를 잡으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평안과 평강으로 나타나거든요. 이 기쁨이 평강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 이건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고통과 아픔이 있고 그것을 느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나를 지배해요. 그건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이 세상의 것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야 돼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만 나왔다 가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져야 예수 믿는 맛이 있구나, 하나님을 믿는 맛이 있구나, 그런 거예요. 그것을 알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 가져다 주는 것에 대한 미련이 없어져요. 그리고 미련이 있어도 그렇게 죽기 살기로 그것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도대체 뭐냐? 눈에 보이는 음식은 40일 동안 안 먹어도 살 수 있다. 40일을 안 먹는데 물은 먹어야 됩니다. 음식. 왜냐하면 물을 안 마시면 탈수 현상이 와서 이렇게 업되지 못하는데, 근데 이제 물을 이렇게 마셔도 40일은 안 먹어도 사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는 4분만 안 마시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살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어디 있느냐?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왜 어떻게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1번에요. 1번에. 세상에는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있다.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누가 만들었는데 이런 나무라든지 새, 하늘, 땅 이거 누가 만들었느냐? 그냥 생겼다? 그냥 생겼다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정교하고 조화를 이룬다. 응?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속일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이 왜 신을 찾느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왜 신을 찾느냐?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계신 거.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인생의 해답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경외. 그래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전도서 1장 2절에 그렇게 고백하면서요. 전도서 12장 이제 마지막 장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본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미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보배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거기다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질그릇은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렇죠? 그런 존재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기면 나는 어떤 존재에 대면 예수 그리스도의 값어치가 있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느냐?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8절에서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것에 쌓이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고 새로운 길이 하나님 안에는 어떻게 해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레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도 우리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연예인들 중에서 그 사모가 되거나 목사가 되거나 이런 연예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 자두라고 하는 연예인이 있었는데 이분이 사모님이 됐어요. 사모님이. 근데 연예인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행복해 보여요. 그 영광을 쫓아가지 않아도. 그런데 연예인 하다가 무당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무당.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은 옆에서 보면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목회를 하거나 하나님하고 관련되는 한 사람은 그냥 삶이 아름답게 보이는데 이 무당, 막 신인에서 무당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아. 이게 제가 목사라서 그렇게 보이는 거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뭐가 와요? 죽음의 공포가 와요. 그리고 정상적인 삶이 안 돼요. 제가 목사라서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말하는 것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그 영적 세계는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하나님에게 대적하여서 쫓겨난 마귀 사탄이 존재하는 거예요. 마귀와 사탄은 같은 존재고요. 그리고 귀신은 그의 졸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얻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탄 마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행복하고 갖출 것 다 갖추고 살아가는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입은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고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런데 이 복에 대한 것을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 그럼 예수 믿는 게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면서 행복을 누리고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충만해서 기쁨이 있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만드셨으며 우리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하는 사랑의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따르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기쁨과 소망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